저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구나, 또 이런 정서를 담고 있구나, 이게 느낌이 다 오면 좋은데, 사실은 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곤 합니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며칠씩 붙들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읽으시면서 주제가 뭐다, 이 시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참 그런 분 계시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읽고 또 읽고, 심지어 주석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주석의 여러 종류를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각각 다 다른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쓰신 분은 한 분인데 어째 해석하는 분은 이렇게 각기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지금 우리가 49편 말씀을 보았는데 42편부터 제2권에 해당하죠. 제2권에 있는 내용은 전체 주제가 소망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소망 두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을 보고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 지금 읽은 이 49편과 다음 주에 보게 될 50편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내가 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13절부터 끝절까지 후반부에서는 이 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전반부에서는 나는 이러합니다, 그런 고백이, 후반부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1절부터 4절은 도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좀 부드럽게 시를 읽기 위해서 쓴 말이거든요. 3절에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인지를 고백하고 알려주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유라고 번역했는데 격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우리말 번역은 오묘한 말이라고 했는데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격언을, 수수께끼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내가 수수께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잘 듣고 정답이 무엇인지 잘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엄밀한 이야기로 보면 수수께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실제로 하고 싶은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가 먼저 나오는데요. 5절은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핵심 주제를 딱 던져놓았습니다. 그래서 5절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상관된 설명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5절을 보세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도망가는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나를 잘 쫓아와가지고서는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대적과 원수들, 좋지 못한 상황이 나를 늘 따라다니면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환난의 날을 만났습니다. 환난이 가득한, 환난이 나를 따라오는, 환난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나를 이제 만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 시인이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이나 형벌을 당해서 이런 지경을 만난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난을 만난 거죠. 억울한 환난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런 현실에 처했을 때에 신이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느냐,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의 날을 만났지만, 내가 비록 성도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부분을 안 읽어도 이 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절대로 자리 잡아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20편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왜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요.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의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지금 현실 속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갖고 있어 그 돈 때문에 생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끔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 시인은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비단 돈 많은 것 이것 한 가지만은 아니겠죠. 학벌이 좋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나보다 직장 내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두려워지는,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현실 속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걸 설명을 해요.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돈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7절 아무도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주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형제들조차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언제 건져낼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심판에서 자기 형제를 건져낼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걸 갖고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7절 8절의 설명에는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서 돈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자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돈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왼수 같은 이 돈만 아니면 그냥 그런 얘기들 하곤 하죠. 그렇죠? 근데도 나는 이 돈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을 했지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형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에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의 힘을 가지고 내 형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부패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인간 사회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돈으로 인하여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형벌과 상급을 내리실 때에 그것 가지고는,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9절을 보시면 그가 돈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돈 때문에 힘 갖고 있는 사람 몽땅 다 죽는다. 다 망하게 된다.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엔 돈은 다 놓고 죽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돈으로 생긴 권세를, 권력을, 힘을 내가 무한정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실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다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이 돈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결국 죽게 될 텐데, 그렇지만 돈은 영원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1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생각을 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집과 거처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는 비록 없어져도 이것들은 영원히 남아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예전에 데살로니가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냐?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봤더니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얻었던 땅에 대해서 땅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자기 아내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부인의 이름이. 비참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 이름을 따라서 붙여줄 땅이 없어요. 이름을 붙여줄. 근데 이 부자들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설령 죽어도 이 돈은 영원히 남아서, 이 재산은 영원히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힘을 누렸던 것처럼 내 자손도 그 후손도 다 힘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너는 죽는다. 내가 네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걸 후렴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비록 존귀하다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돈 때문에 아무리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결국 살아가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절 내용은 돈을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할 때에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한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들이 짐승처럼 굴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짐승의 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펄펄 날뛰어도 결국 죽임당하는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첫 번째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후반부 내용이에요. 후반부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또 한 가지가 좀 전반부 다른 점이 있어요. 13절부터는 이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주제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13절부터는 왜 돈으로 힘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권세로 부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자,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볼게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힘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을 기분을 맞추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결국엔 다 죽임당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월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고 만다. 돈이, 권세가, 힘이 그들을 잘 인도해주는 목자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목자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목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다 죽임당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14절 세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될 것이고, 아침이 오게 되면 의롭지만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돈이 있어서 힘을 갖고 있던 자들이, 악하게 행동하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15절은 다시 한 번 더 역전을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나는 가난한 의인입니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지금 현재는 마치 스올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고난당하고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역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다 죽이실 것이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 역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권면을 합니다. 이제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16절인 거죠. 후반부의 주제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돈으로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들을 스올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반부 내용이고요. 후반부 내용은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죠. 17절 보세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마찬가지, 앞에 나왔던 전반부 내용과 똑같아요. 죽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내려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기 때문에 결국 다 이 땅에 내려놓고 자기 혼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돈으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20절에서 후렴구가 다시 한번 나오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존귀하다고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다 어떠하냐?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다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쭉 간단하지만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시편 49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여지껏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만큼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주제가 무엇이구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주제입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라. 성도는 형통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광야 인생을 만나게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옆에 힘이 있는 사람들, 지금 본문에서는 돈과 관련해서만 나왔지만 돈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 학벌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 지위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 여하튼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마음에 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마음에 가치를 두면 그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그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운명을 그 사람이 딱 움켜쥐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네 멋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형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아무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어리석은 만용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다른 누군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봐야죠. 내가 허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아무 때든지 성도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집부리는 대로 다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가 잘 고백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돈을 갖고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늘 참 핍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력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고난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광야길을 걸어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권력 없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고 살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동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더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머릿속에서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비굴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삶의 습성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조금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 조금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조금 나한테 무언가를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럼 이렇게 굽신굽신하거나 눈치를 보는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제 불행하게도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이런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기도 하고 아무리 민주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면 검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것 같고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다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사람을 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조금만 높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되다가 그러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도 이야기를 못하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만 우리 교회는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한 사람밖에. 민서경제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민서경제 사장님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광수형제. 민서경제는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잘 하나요? 저렇게 눈치를 보고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봤어요. 힘들어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쭉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제가 두려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 제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부교육자 할 때도 담임 목사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청년부 교육자들 쭉 불러놓고 니네가 뭐 잘났다고 설교를 하니 청년들이 교회 오면 주일 예배 한번 내 설교를 들었으면 되지. 내 설교를 들었는데 니네 설교가 들어오겠니?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주간부터 여지껏 해왔던 대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해봤자 잘기밖에 더 해? 이러고. 불행하게도 옥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두 번째 들었던 형제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권, 시편 제2권의 주제는 성도는 고난을 당했을 때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의 정반대말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라지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옳지 않은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정반대말은 하나님께 절망했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으면 합니다. 결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을 해결책으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무엇이 되었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